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종교마다 유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선행을 가르치죠. 사랑을 베풀라 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살라 합니다. 선행을 통해 타인에게 덕을 끼치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믿음도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 다른 종교에는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구원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이 구원에 관한 하나는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물어봐도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 중에 이 구원에 대해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구원을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어느 시점에서 받은 일시적인 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과거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구원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도 역시 막연한 미래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과거형 혹은 미래형으로 단정 지을 때 이런 구원과는 현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훨씬 더 풍부하고 역동적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가장 선명하게 말씀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구원에 관한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원이 얼마나 풍부한지, 그리고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그 역동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시제를 통하여 구원을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 오늘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시제는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시작은 과거형으로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비록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의롭게 여겨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비록 죄인들이 부족한 것은 여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적용시켜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과거 시제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과거형 시제는 본문 8절에서 더 적나라하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시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이기에 그 어떤 일을 해도 죄의 굴레에선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성령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늘 나의 삶에서도 여전히 이루어 가고 있는 현재형입니다. 본문 5절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바로 지금 우리 안에도 현재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현재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루어 나아가는 것, 즉 현재 진행형을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구원은 현재 이루어 나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깨어서 성령님을 따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한 걸음, 또 내일은 오늘보다 한 걸음 더 거룩해짐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죠.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는 오늘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미 이루었다도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닌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매일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현재형 구원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장밋빛으로 펼쳐지지만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연속입니다. 청년 실업, 정년 단축, 벼랑 끝 자영업, 폐업, 도미노, 이런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막막하게 다가옵니다. 장밋빛이 아닌 잿빛에 가까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과 어려움이 여전하지만 결코 낭망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환난이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 연단, 담금질을 하여 더 강하여진 후에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구원의 현재형은 이렇게 다이나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제도 내일도 마찬가지지만 더욱 중요한 오늘의 삶에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것 없이 구원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구원의 확신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미래 시제입니다.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은 막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영광을 잠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세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더 친근하고 더 소중한 자리로 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침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좀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데 문득 눈을 떠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예전과 다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곁에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잠꼬대인지 무엇인지 모를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좀 황당해 하셨습니다. 여기서 살자니.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찬란했던 것이죠. 빛으로 빛나지만 눈이 부셔서 눈을 뜨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이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기에 그 영화로움에 취해서 베드로는 이상한 소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화로운 모습과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최종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도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종착점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확실한 일이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 상에 있는 오늘의 삶에도 우리가 삶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영향일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 미래에 관한 일이지만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이러한 행복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영화로운 모습이 확정되었기에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에, 어려움에 흔들리거나 얽매이지 마십시다. 당연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설령 힘들더라도 영화롭게 될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현재의 삶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소망을 그리십시다. 그래서 장차 임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것을 소망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날부터 우리는 원수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구원을 베푸심으로 과거에 우리는 구원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의 화목을 향하여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점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미래형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즐거워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은 이렇게 시공을 넘나드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을 더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재 성령을 따라 동행하는 삶으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래에 이루어질 영화로움이 확정적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믿고 이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과이지만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차 변화산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변화됐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도 화려함으로 장식될 줄로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구원은 따로 떨어져 있는 한 사건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짓는 역동성 그리고 다이나믹한 구원임을 깨닫습니다. 이 구원함에 함께 서 있는 우리는 오늘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만족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성임을 깨닫고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